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경기 시작을 앞두고서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어깨를 모으고 손을 모으고 발을 모아서 외칩니다. 나가자, 이기자, 싸우자, 아자! 우렁찬 함성 소리와 함께 시합은 시작됩니다. 경기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는 선수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전쟁을 치러러 나가야 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보내고 새로운 젊은 지도자로 세워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야 되는데 처음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식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군사 보급품이거나 물량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은 여러분, 이들은 지금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너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은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요단강에 물이 범람할 만큼 차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아주 튼튼한 뗏목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뗏목을 이끌 아주 튼튼한 청년들을 모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그동안 이들은 양식을 준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양식을 먹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3일 뒤에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치러야 돼. 그러니 이 양식,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다르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디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큰 기적을 행할 것이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이런 기적을 행하게 아주 튼튼한 전쟁 물자를 너희한테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이겁니까? 아니요.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영적인 양식. 배가 고파도 지치지 아니하는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아멘. 그 말씀으로 살아갈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의 확신을 가지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어느 땅입니까? 남의 땅입니까? 아니요, 우리 땅입니다. 믿는 자들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 동광교회를 향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헤세라는 신학자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긋하게 요단강을 도와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전쟁을 떠나는 군대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신들의 몸가짐을 정결하게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2024년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의 이 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지금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고 계십니까? 교회 문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런 기대에 차 있으십니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 그것이 내게 기대가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설레게 합니까? 예배 나아가기 위해서 이걸 놓고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라올 때 저희가 올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건물 2동을 샀습니다. 저 2동 건물을 지날 때 하나님, 이 건물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크게 예배할 것들, 아이들이 10명, 20명, 100명 이제 차고 넘칠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곳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도시를 변화시켜 나아갈 미래의 지도자들을 저곳에서 하나님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보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설렙니다. 지금은 비록 지하에 있지만 다시금 그 자리가 아니라 저곳으로 옮겨주시고 더욱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동관교회 교육부서를 통해서 일구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면은 안식을 위해서 도우라 라고 또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2지파 가운데 오늘 2지파 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일부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기억을 하는데 이 말씀이 언제 한 약속이었냐면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은 모세와 이 2지파 루벤과 갓 지파가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 루벤 지파, 갓 지파의 백성들이 가축이 많아서 요단강 동편 현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고 있는 땅에 살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청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찌하여 너희들이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너희들만 여기서 먹고 잘 살고자 지금 빠지려고 하냐? 너 혼자 너희들만 발뺌하려고 하느냐? 너네들 가축이 많고 그렇게 소산이 많으면 같이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니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나중에 이 땅을 정복하러 들어올 때 앞서서 이 전쟁에서 가장 앞에 선봉대로 서가지고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땅은 이미 이 동편에, 요단 동편에 우리의 것을 요구하였고 또 주시면 우리는 이 싸움이 끝나고 돌아와서도 우리 땅을 달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지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들 그때 그런 약속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어떤 비판하기 위한 시선이 아니라 이들이 안식을 먼저 얻은 자로서 안식을 얻지 못한 형제들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갖췄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나가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너네들이
먼저 나가서 도와주라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아니 그 수십 년 전에 한 우리 아버지 때가 약속한 걸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그거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요단 동편입니다. 그 예전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냥 거기서 성읍을 짓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돕는다라는 것.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복을 흘려내 보내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나만 가진다? 그럼 사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들어오는 건 있는데 나가는 건 없으니까 죽은 거예요.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복을 흘려내 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유하면은 바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안식을 얻지 못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는 나머지 10지파들이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으니까 전쟁에 나아갈 때 너네들이 앞장서서 선봉대가 되어서 싸워줘라는 거예요. 왜? 너네들이 이미 땅을 얻었으니까. 너네들은 이미 땅이 확보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안식처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아직도 영원한 안식처를 얻지 못하고 이 땅에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나가 싸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믿음이 좋다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땅을 얻었던 르우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는 나가서 싸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돕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편안을 추구하기만 하는 교회에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편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해야 됩니다. 평안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평안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평안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교회의 십자가는 시퍼렇게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뜨거운 성령의 체험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요? 십자가를 들 때. 안식을 위해서,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 뭡니까? 평안 아닙니다. 교회에서 편안하고 하기만을 원합니까? 이거 내 아니면 다른 사람 하겠지. 이거 안 하면 뭐 목사님 하루 종일 교회인데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평안을 추구하는 교회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동광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안식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이다. 얼마나 대단한 각오입니까?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런 제자의 고백을 듣는다면 이 한 몸 바쳐서라도 스승의 한 몸을 바쳐서라도 제자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세워주신 목사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며 따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벌을 주시겠어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요? 여호수아는 새로운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어린 지도자입니다. 명령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물론 군대 장관으로 있으니까 해보긴 했지만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명령을 선포하는 것은 지금 처음입니다. 그런데도 이 지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대단한 겁니다. 청년부에 우리 준성 형제가 회장이 됐는데요. 거의 제가 얘기를 하면은 예, 아멘 아니면은 죽겠습니다.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예. 뒤에 가서 근데 목사님 이런 얘기가 있을 수는 있죠.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조차도 어린 지도자이지만 그 수많은 백성들, 12지파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 말씀을 안 따르면은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라는 그 정도의 각오로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보면요,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라는 건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목사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들을 편성해 주시고 또 그것에서 일을 맡겨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시고 목사님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기도 안 하겠어요? 새벽마다 기도 안 하겠어요? 밤마다 기도 안 하겠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게 참 힘듭니다. 성도로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가 힘들고 따라가는 게 힘듭니다. 총회헌법 제2조 정치편에 제15조에 보면은 교인의 의무가 나옵니다. 교인의 의무. 여러분, 혹시 세례 받을 때 이거 외워보신 분 계십니까? 당연히 다 외웠겠죠. 교인의 의무, 권리가 아니라 의무. 저희 통합교단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공예배 참석입니다. 공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공예배가 무엇입니까?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동관교회는 공예배가 무엇입니까? 주일 드리는 1부, 2부, 오후 예배 답니까? 아니죠. 뭐 있습니까?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의무에는 반드시 공예배 참석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참석이 안 되어지는 것이면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을 치리하는 자가 장로들입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통을 지켜오고 신앙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 누가 주일만 섬기고 나머지 공예배는 다 뒷전으로 자기 밥벌이 하는데 시간을 다 쓰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나아가겠습니까? 새벽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직들은 다 자기 할 일을 찾아 나아가는데 금요 기도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지역과 교회 가정들을 위해서 품고 나라를 품고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너무 피곤하네. 기도회 가면 1시간, 오고 가는 버스 타고 지하철 타면 한 30분, 40분, 2시간, 내일 토요일인데 일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안 보입니까? 당장 내일 먹고 살아야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으로 세상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세상을 초월한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그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24시간을 일하면서 생계에 정말 전심전력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예, 압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작정을 하고 나온다면 하나님, 한 번이라도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라도 있습니까? 공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점점점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예배 시간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가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스마트폰이 보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끊임없이 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싸우는 사람이 이 앞에 있잖아요. 김도훈 전도사님하고 나찬민 전도사님하고 양희경 원사님하고 또 우리 김현수 권사님하고 교사들 있잖아요. 청년 교사들 싸우는 거예요. 그냥 애들한테 오늘도 왔나 그래 반갑다, 이거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이 한 영혼이 오늘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만나야겠사오니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이 아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교회 나오는 꼬라지를 보니까 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약속해 놓으신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주마다 싸우는 거예요. 공예배 나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저녁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딴 거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 많이 해라고 합니까? 예배에 나와서 당신 직장 그 시간 어겨가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치유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땅을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인의 의무 가운데 공예배 출석하는 것이 있고 봉헌하는 것이 있고 또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종,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앞이 길었네요. 교회의 치리에 복종이라는 것은 그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통합교단에 있는 교리, 이것을 벗어나는 어떤 행위나 또는 생각이나 그런 발언, 또 그런 신앙적 활동들을 하게 되면은 장로님들을 통해서나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장로님들을 통해서 치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잡아가는. 근데 거기에 뭐 해야 된다고요? 성도라면 복종해야 된다. 내한테 오늘 좀 안 좋은 말씀 하시네. 저건 내한테 빗대서 하는 얘기 아니야? 와, 목사님 저럴 줄 몰랐네. 아직도 어린 믿음에 잡혀 계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또 이끌어 가시는 방향, 여러분들 그것들을 이제는 좀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에서 한 가지 핵심 주제를 얘기해 보라면 순종이겠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그렇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그렇고 다 순종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시 순종하니 아이성을 함락했습니다. 끝끝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취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는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바램, 여러분들 뭔 줄 아시죠?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매일 성경. 네, 큐티하는 것.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다 신청하세요. 내년에도 큐티합니다. 하세요. 제발 좀 큐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안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나의 평안이 아니라 아직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자, 모르는 자들. 오늘 저녁 7시죠? 네. 우리 저기 박물관 밑에 내려가서 시온 찬양대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서 기도해 주세요. 날씨가 춥습니다. 내 형제들 그거 보내놓고 마음 편하면은 그 형제 아니에요. 동관교회 식구 아니에요. 동관교회 하나님의 권소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밖에 나가가지고, 내 부모가 밖에 나가가지고 저리 고생하고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내 혼자 집에 앉아가지고 TV 보고 있으면, 와, 7시 드라마 뭐하노? 오늘 개그 재밌는 거 하는데, 이 짓거리 하고 앉아있으면 그거 신앙 아니에요. 수요일 날 수요 예배 7시 반에 드리는데 1시간 좀 일찍 와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평안이 없는 사람들 많이 모이는 동광로에 나가가지고 차전도 하는 거예요. 그 추운 날 차전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좋은 일 하시네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디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데도 있답니다. 시대가 그래요. 근데 그 기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광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개개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도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동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실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동광교회 예배의 부흥, 기도의 부흥, 복음 전파, 전도의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 명은 담임 목사님 한 명을 위해 기도하지만 목사님은 동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없는 성도들까지도 품고 기도합니다. 영적 아버지의 어깨가 여러분 무겁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등을 보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등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내라도 좀 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지신 그 짐 제가 질 수만 있으면은 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드십니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동광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소서. 목회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담대히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신재승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